오늘 누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인물을 집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할 수 있죠. 근데 1절부터 재밌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어요. 바로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등장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게 되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됐으며 그러한 시간이 15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하게 되었고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부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채워지고 종교적인 자리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장황하게 썼지만은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서 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라고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정국의 한 인물 누구? 바로 세례 요한을 저자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요 변두리, 즉 미드바르, 광야요 빈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찾아가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감의 사건, 만남의 사건으로 그 다음 절에 나오기를 변두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으로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졌다,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 이 대상자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함에 놓여져 있음을 증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르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1절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왜 이래? 라고만 생각했을지 이런 내용이신지 아마 분별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단 6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웅장함이 막 마음으로 밀려 들어옴을 제가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디베르 황제 누군지 잘 모르시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리우스라는 인물이에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고요. 이 사람으로 황제라는 원어 카이사라는 게 고정 명사가 되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내전으로 로마 정권을 탈취했고 강력한 왕권으로 로마 공화국을 통치했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힘의 권력자였고요. 그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외침도 있었죠. 가이사라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외치며 들었던 동전의 모양에 이 디베르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인물의 다음 황제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엔 디베르 황제의 시대부터 서서히 이 초기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죠. 그리고 헤롯, 유대인의 분봉왕이죠. 이는 컴플렉스가 많은 왕이었어요. 혼혈인이었거든요. 유대 왕은 전통적으로 유다 계열의 왕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이가 왕이 되었어요.
늘 그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헤롯은 많은 아이들을 죽였고 그리고 폭군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었던 그런 우둔한 왕이었죠. 그의 형제들은 빌립과 루사니아는 또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또 갈라서 통치했어요. 뭐가 옳은지 없었던 시대죠. 마지막 기댈 만한 곳은 어디예요? 종교 정치인들이겠죠. 이 시대 속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이래요. 안나스는요, 로마 통치의 임명식 대제사장직, 즉 로마 정부에서 한 리더를 오래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했냐, 로테이션 돌릴 때 이 사람은 권력으로 장기 집권했던 대제사장이에요. 또 이때부터 있었어요. 로테이션 되면 장점은 뭐겠어요? 임명직이니 능력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는요, 자기 아들 다섯에게 대제사장직을 뭐했다? 세습했던 인물이에요. 친인척들로 종교계 권력을 움켜쥔 자죠. 그리고 그 아들 중 한 명은요, 야고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인물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가야바는 어떤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권면했던 인물이죠. 정치계, 사회, 종교계 한마디로 좌우로 요동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너도 나도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인들도 독인했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SNF파에 소속되었던 세례 요한이죠. 떠났다 하면 뭐예요? 거룩한 여정으로 떠났다 하기보다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정말 나는 싫다 하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데 있지 않아 라고 나갔던 인물, 그 또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공허한 자리들을 메꿀 수 없으니 나는 못해, 저기는 더러워서 이제 못 있겠어 떠나갔던 인물, 마치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의 외침과 동일한 마음으로 떠났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비하하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나갔던 인물이지만은 그 본질은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나갔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물에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소외되어주고 떠나간 이를 방치하고 잘 떠났다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상징적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불렀듯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갔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질 대로 멀어진 자리로 나아갔던 그 미드바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순간 그 간격이 좁혀지면서 은혜의 미드바르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메꿀 수 없는 간격을 단 한순간 그분의 의지로 사랑으로 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세례 요한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샘솟는 은혜와 소명감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변두리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임하였더니 세례 요한이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회피하는 자에서 회개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아, 나 저거 싫어. 아, 나 저거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라고 낭망했던 그 마음까지도 회개하며 내가 존귀한 자로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는 인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세상에 선포되어지며 들불처럼 회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놀라운 것은 그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령 대운동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놀라운 계획에 참여되신 주의 존귀한 자녀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지러운 시대, 도망가고 싶은 자리, 나는 못해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나 자신도 나를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멀어졌던 그 간격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마음을 회개한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한 인물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발현되는 사건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홀로 될까 봐. 그 자리가 너무 메마르고 아프니까. 근데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 광야도 은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으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대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힘의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바로 미드바르, 빈들이요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와 외로운 자리에서 만나 주신대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녹록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가난한 성도가 지금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득 반감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주장이 옳을까? 나의 그 생각들이 맞을까?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상처받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사실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를 세우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오는 게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교회도 찾지 아니하고 예배는 더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모든 걸 인정해서 그런 상황들 충분히 공감하고 10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지만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아픔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려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지, 그것을 정녕 원하고 계시는 건지를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성도와 잠재적 가나안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자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편리할 수 있어도요,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고자 하면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디다? 바로 미드바르인 거예요. 편리함에 빠져서 영적 세밀함을 무감각해진 우리들, 기민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둔한 선택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엑소더스, 그러한 자리는 떠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떠났지만은 우리가 목표해야 된 자리는 비록 광야하지만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살펴볼 때 그 의미 없는 자리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가 은혜와 사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댈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공허함이 발생하지 않죠.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의 가치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비워져 있기에 비로소 주께서 나의 사적인 자리에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다? 미드바르, 광야요. 광야는 곧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누가는 그것을 발견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제 외로운 자리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부끄러운 결정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그 광야의 자리, 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변화의 사건을 목도하시고 누릴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빈 골짜기를 메우고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와 멀어진 간격을 좁혀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며 모든 육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 말씀은요, 자리를 떠나십시오. 익숙한 자리 떠나세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만나실 자리로 떠나가는 순례의 여정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결코 예배당 찾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주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여정으로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있기 뭐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뭐 처음 2층 버스 태워준다고 했는데 명절 때 2층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출발하자마자 거짓말쟁이 됐어요. 그러고 툴툴거리는 우리 둘째가 아빠 2층 버스 왜 안 와?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고 그래서 저도 살짝 거짓말도 했어요. 야, 버스 뒷자리에 앉으면 2층 버스랑 똑같아. 마침 탔는데 뒷자리가 비어서 내려면 앉았더니 가면서 2층 버스 갔대요. 서울 가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왜 방황했겠어요? 갈 데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데리고 간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뭘 해주고 싶은데 명절 때인데 어디 멀리 친척집 뭐 그런 데를 못 가보니까 캠프도 못 가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는 뭐 하는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너무 설렌대요. 뭐가 설레냐 물어봤더니 아빠랑 이렇게 게임하면서 걸어 다닌 거 처음이래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갔다 와서 아내한테도 엄청 혼났어요. 왜 게임 시켰냐고. 그래도 두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행이었죠. 우스꽝스럽지만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잖아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면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자리를 찾겠다 떠나는 여정 속에 주의 마음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고수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조금은 주를 따르는 여정, 찾는 여정을 통해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떠나는 여정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 느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꾸 내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부정스러운데 회개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주와 나의 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멀어진 사건을 주께 고백함으로 주께서 내게 찾아와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세요. 잘못된 거, 죄진 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내가 이 여정을 통해서 당신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야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이 은밀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묻더군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아요? 짬 보여주면 더 잘 믿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님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이 비밀을 말하면 비밀이 지켜지던가요? 저한테 말해도 그 비밀은 새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건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되네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멀어졌다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힘들고 원망해도 야, 이승현이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아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며 아파해 주시고 나의 자리로 찾아오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광야의 자리는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와 같은 아픔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께 돌아갑시다. 누군가가 너나 잘하세요 하면 나도 잘할 테니 같이 합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죄의 길을 찾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주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모든 육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너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창조세계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에게는 관심 없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두를 살피세요. 그 생각에 빠져서 살아봐야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배울 것도 없고 영향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대로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믿는 믿음이 생기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성장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어요. 변질된 적도 없어요. 그런 건 본 적도 없어요. 모두가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나에게도 주의 손길이 임하고 나와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왼수땡이들 보이세요?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의 곁에 함께 해주세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보이세요? 그들이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자리에 꼭 서 계셔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속히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미드바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도망가고 싶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척박한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니 회개되어지고 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나아가고 그것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주와 동행하는 인물로 살아가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를 고백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죽였는데 여전히 남아있고 죽였더니 더 큰 존재가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도 죽였더니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가서 동일하게 회개하고 미드바르의 자리를 외쳤더니 그곳이 바로 변두리지만은 세상의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만나면 끝나요. 그 자리가 광야이지만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이뤄내는데 열심을 다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